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연합군이 한 도시를 점령하였는데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아기 울음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 또 수색하다가 피범벅이 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연유를 보니까 이제 점령당하고 또 모든 물자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아이를 먹일 젖이 없는 겁니다, 엄마가.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자기의 유두를 잘라서 피를 먹여서 그 아이를 살리고 엄마는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먹은 것이 아니라 나오는 피를 먹으니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당시 그 도시를 점령하고 또 승리하였던 사람들이 많은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이 땅의 어머니의 사랑은 참 위대하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어머니의 위대함도, 그러나 어떤 사람의 위대한 죽음도 그 사람 그 생명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나의 죄와 나의 사망과 또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구원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부를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쳐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크게 깨닫고 또 회개하였을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또 죄를 짓고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시선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가 실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면은 일단은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죄를 지으면 안 돼. 너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아무리 그렇게 양심에 고동이 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일 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를 깨우시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 오늘은 특별히 그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조직 신학 중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관심과 본래의 사랑의 절정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삶 가운데 악영향을 끼치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또 하나님과 늘 곁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단 한 번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최악의 졸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망치신 것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개입하여 눈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귀는 있지만은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입술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입술을 주셨는데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또 손발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이 손으로 행했으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 하면은 우리는 서로 가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그 음성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마음문을 완전히 닫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10계명입니다. 분명히 1계명서부터 10계명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400년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613가지 장로의 유전 및 사람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치 않은 것까지 더 추가하여서 스스로도 그것을 짊어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민에게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옥죄는 삶을 살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들은 죄의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과 이 인류 가운데는 아무런 산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말처럼 빛이 비추되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가봇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마누엘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날마다 대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였고, 직접 앞에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셔서 우리 연희교회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교훈하여 주신다면은 사실 우리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우리는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노라. 우리는 그렇게 다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시력이 나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청력이 좋지 못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 것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그들의 마음문을 닫아놓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지만은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지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무엇으로부터, 클레오, 불러내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가 누가 있을까? 구약 시대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바로 신약의 교회의 한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중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광야 교회의 또한 모델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하나님을 닮아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닮기를 이제는 좀 그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은 참 쉽지만은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주일은 주님 앞에서 나와서 산다라는 이분법적인 그런 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을 때는 마음에 너무나 와닿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니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우리가 정해서 지키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시 이 땅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들을 주시고 또 요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주일날만 거룩하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속적인 날이 아니냐. 아닙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날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만 거룩한 날이다. 성금요일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일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함에 대해서 구별하여서 이날은 조금 더 거룩하고 이날은 좀 더 거룩하지 못한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은 직분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에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연히 교회라는 사실, 내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 서로 그 직분의 용어의 차이로 인해서 적지 않게 시험을 받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또 목자의 마인드를 가진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청지기의 의식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교회. 저희 교회는 연희교회이지만은 사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처럼 마당만 밟는 교회. 주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시간은 장소는 내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마당만 밟고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교회.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고 믿음만 있는 교회. 사실 교회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교회는 믿음으로 여러분 박사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믿음은 있지만은 행함이 없는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 뜨끔했던 말씀일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심중에 모시지 않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닮는 것과 흉내내는 것은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광 받는 모습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있기까지 고난과 환난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겉모습은 교회이고 또 겉모습은 버젓하지만은 이카보스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카보스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교회입니다. 어떤 찬송과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히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지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 가운데 시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면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원히 변치 않는 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살아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이요, 죽어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면은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면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또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힐끗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조금 더 자극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이끄는 그런 세상의 소리가 있을 때에 주님만을 바라봤던 나의 시선이 왠지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롯처럼.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삶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려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려느냐? 이 질문 앞에 맞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조직한 그런 공동체 혹은 조직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값 주고 흘리신 바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 가운데서 오염될 수밖에 없고 동화될 수밖에 없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만세전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곁길로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였고 실수하였고 어린 심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 십자가를 등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위대한 죽음도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사망의 문제와 그 사람의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해결해 줄 그런 죽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나갈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였을까요? 왜 예수님을 저주하였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저기에 계신데 그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나머지 11제자보다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뼈저리게 깊이 체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마주치지 못할 때에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베드로가 가장 크게 배신하였고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가장 주님을 가까이에서 바로 저주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베드로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지 못할 때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세상 것들만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주님의 그 시선과 마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신체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신 주님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잘 영접하시고 모셔서 특별히 이번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세우신 참된 교회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